이번 8월부터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하여 함께 주일마다 설교로 듣겠습니다. 섬김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섬김하면 좀 시시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섬김 그거 뭐 대단한 설교 주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은 섬김 그렇잖아요. 섬김 그거 옛날에 하인들이 하던 거 아닌가요? 섬김. 요즘도 이게 섬기는 분들은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 좀 현찬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가치혁명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를, 섬김의 거기한 의미를 하인들이 하던 하찮은 일로 취급받던 이 섬김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기시면서요, 왕의 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매 주신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는 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여러분들 익숙한 성경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섬김의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세요? 가정이 행복하시나요? 가정생활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짜증, 불평이 많이 있으세요? 섬김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행복한 가정은 모든 가정마다 섬김의 수요와 섬김의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을 때 이 가정은 불평이, 불만이, 짜증이 있게 되고, 섬김의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은 그럭저럭 적은 가정이고요. 그렇지만은 섬김의 수요보다 섬김의 공급이 많은 가정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도 섬김에 이제 8월 이제 하순이 되면 목장이 시작되는데 섬김의 수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 믿으신 분들 또는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한 VIP들,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섬김 수요가 있고 섬김의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더 많은 경우 지치고 또 불만이 생기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김의 수요를 늘리러 오시지 않고 섬김을 공급하러 오셨다고. 근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도 저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섬김의 소중함을 8월 한 달 동안 섬김에 대하여, 예수님의 섬김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 걸어가신 섬김의 길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섬김의 자세, 섬김의 방법, 우리 섬김에 대하여, 섬김이 얼마나 보석처럼 소중한 것인지, 참 이것이 하찮고 무슨 좀 현찮은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뭐 옛날 하인들이나 하녀들이 하던 모슴들이 하던 그런 일로 그래도 섬김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착각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신앙의 모습을 바꾸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요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요. 하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유월절이 이제 엿새 전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 16절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고난 십자가를 지시고 한없이 낮아지셨던,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던 예수님, 한없이 낮아지셨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섬김의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섬기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방법은 희생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자기를 희생시키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참된 섬김은 내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죽는 과정입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죽는 과정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이에요. 내가 살아서요. 내가 버젓이 내 자존심도 살아있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살아있고 내가 생생하게 팽팽하게 살아있어서는 참된 성님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섬김의 결과는 당연히 열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제가 씨앗이 있죠. 여러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이게 망고 씨앗인데요.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망고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딱 한 길입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요. 이게 계속 한 알 그대로 있네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은 두꺼운 껍질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썩어 죽어야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여기 있는 생명이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모든 씨앗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땅에 떨어져 살구 같은데요. 살구 씨앗입니다.
살구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밤도 마찬가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늘의 미랄도 마찬가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땅에 떨어지는, 여러분 땅에 떨어지고 계신가요? 땅에 떨어져 죽고 계신가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그러나 우리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부에 깡패 둘이 있습니다. 깡패 둘이 누구예요? 이기심과 자존심이라는 두 깡패가 등장해가지고 번번이 우리를 망쳐요. 나는 정말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요, 부모로서, 교회에서 목자, 부목자로서, 내가 교회 목원으로서,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섬기기 원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걸어가신 섬기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오히려 앞을 가로막는 건달 깡패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기심과 자존심이라는 이것이 등장해가지고 번번이 그냥 화가 치밀어가지고요. 내가 무슨냐 해서 전부 팽개치고 우리의 원래 구원받기 이전에 본색들이 드러나고만은, 화를 내고만은, 저 불평과 짜증을 내고만은 그러한 우리가 되곤 하죠. 네 번째, 그렇지만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지 않으려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면 결국 우리는 잃게 되고 죽게 되고, 내가 죽어야 산다고. 굉장한 역설이죠. 그쵸, 역설이죠. 하지만 그것이 역설로 들리는 이유는 그것이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어떻게 살려고 해야 살지, 어떻게 죽는데 사냐고. 그것이 좀 역설적으로 들린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그래요. 세상에 가치관이 뒤집어져 있어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주신 자연의 이치나 인간의 이치는 죽어야 살려고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내 생명을 잃을 뿐이라는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역설이 아니라 그것이 순리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요. 하지만은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는, 내가 내 생명을 희생하는, 섬긴 것을 위해 내가 죽으면 영원히 영생하도록 보존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은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섬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길은 섬김의 삶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다고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섬김의 자리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놀라운 은총이죠.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손원배를 귀히 여기시면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그분이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창조자께서요, 광대한 이 신비한 이 엄청난 질서의 우주 창조자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께서요, 만왕의 왕께서, 살아계신 한 분 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면,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엄청난 놀라운 은총이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세요. 마태복음 25장 그것 한 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뒤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이렇게 넘기는 소리가 참 제 귀에 즐겁게 들려요. 이렇게 넘긴 소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신 분 소리는 안 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 지금 어떤 때냐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31절 보면 인자의 영광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을 둘로 딱 나누는데요, 우편의 양으로 왼편의 염소로 딱 나눠요. 근데 지금 이제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35절은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예수님 자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봤기 때문에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양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예수님이 어느 때 목마르실 때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어느 때 38절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숙소를 제공했고, 헐벗었을 때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섬김입니다. 섬김.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시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 재워주고, 헐벗은 사람들 입히는 것. 멀리 선교지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가까이 있는 이곳에서도 배고픈 사람들, 내가 그 배고픔을, 여러분도 배고픔을 겪어보셨죠?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최후의 심판날에 그게 나를 섬긴 거라고. 섬김의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를 섬긴 거라고. 그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나를 섬긴 거라고. 그렇게 섬김의 중요성. 그 섬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세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상속자로 귀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6번째 숙제. 첫 번째 숙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숙제. 주일 예배, 먹장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섬김. 예배의 영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서비스라 그러죠. 그래서 왜 예배를 서비스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셨으니까 주일 예배 동그라미 하시고 목장 예배 또 아직 목장 소속 안 된 분들 찾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락 주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섬긴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들었는데요. 목자, 부목자, 섬김입니다. 섬김.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들 섬김이에요. 또 대표적인 것 하나로 음식 봉사,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섬김들이 많아서 밑줄 쳐놨는데 거기에 쓰시고 섬기시 바래요. 세 번째는 집에서입니다. 집안 청소, 섬김이에요. 장보기, 섬김, 설거지, 섬김이에요. 섬김입니다. 요리, 지워놓진 않았는데,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어서 해놨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 남편들 좀 가르치세요. 네 번째, 우리가 양로원 또 환자분들 또 어려운 가정 돕기 또 우리가 그 외에도 단기 선교나 우리 VIP 섬기 영혼권을 위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섬기시 바랍니다. 7번째,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섬기기보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섬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섬기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섬기는 게. 섬기면은 즐거우세요? 짜증나세요? 우리 여성분들 설거지할 때 즐거우세요? 짜증나세요? 목사님 설거지를 많이 보셔서 모르시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번 한 달 동안 몇 번 이렇게 찾아볼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지금 누가복음 22장이니까 24장까지 있으니까 이 시점이 대강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이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에요.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에서 그렇단 얘기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는 누군가요? 주인이에요.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자는요 하녀예요. 이 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 2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하인들 모습들이에요. 섬기는 자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앉아서 먹는 자가 주인입니다. 귀족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너희 가운데 하인으로,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지 않으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가운데도 죄로 타락하고 썩고 더럽혀진 오염된 불쌍한 죄인들, 천한 죄인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영광의 만왕의 왕께서 죄인이 되어버린 천한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께서요 하인이 되셔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교회가 많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화돼서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보니까 자기들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 있는 사람들, 담임 목사님들이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너희 중에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셨는데, 오히려 다스린 자가 섬기고 참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져서 하인이 돼서 섬겨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지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섬김을 받지만은, 임의로 지배하고 섬김을 받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에서도,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를 참 이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신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귀하죠. 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좋은 교회인 이유는 섬긴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여러분도 저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줄 알아요. 섬긴 분들이 참 교회에 참 많으십니다.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이렇다 할 자랑스러운 것이 별로 없어도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섬긴 분들이 많으세요. 섬김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섬김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 맞는 교회를 제가 알기에는 오히려 섬김의 공급이 더 많은, 그래서 세상을 향한 섬김 흘러가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양로원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즐겁게 섬기시는데요. 또한 우리 애녹평원의 권사님들이 섬기세요. 본인들은 몸도 불편하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오셔가지고 양로원에서 있는 그런 노인분들을 우리 애녹평원에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섬기세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종종 주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섬긴 분들을 보세요.
그래서 얼굴을 봅니다. 섬긴 분들의 얼굴이 다 잔잔한 미소들이 있는, 즐거움들이 얼굴에 나는 즐거워요, 나는 행복해하고 써있는, 그 주방에 이 큰 식당인, 큰 친교실에서 본다면은 주방의 왼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설거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거지하는 게 설거지, 이게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납하는 곳, 이렇게 쭉 이어진 설거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앞치마들을 이렇게 여기부터 거의 발끝까지 고무로 된 앞치마들을 두르시고 막 이렇게 물을 칙 뿌리면서 설거지 하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그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봐요. 그들의 표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미소를 봅니다. 한 분도 찡그리고 가서 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지만은 곳곳에서요, 영유아부에서 또 아기들 안고 교사로서 섬기신 분들, 이것저것에서요, 암환우들 섬기는 분들, 사랑의 음식팀으로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와서 점심 드시고, 이제 도시락인가요? 이렇게 음식 바구니 들고 배달해드리고 또 직장으로 복귀하신 분들, 곳곳에서요. 또 주일, 오늘만 해도 제가 보통 주일마다 제가 두 번째로 일찍 옵니다. 꼭 제가 올 때 보면 차 한 대가 딱 요 앞에 하나 서 있어요.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듣긴 들었는데 말씀 안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한 분이세요. 섬기기 와요. 즐겁게. 그 시간이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이전이에요. 오셔서 섬기신 분들. 우리 시온 찬양대 1시간 전에 오시나요? 오셔서 섬긴 분들. 7시 20분, 1시간 전에는 또 주일 중보 기도회로 모여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와요. 기도로 섬기신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곳곳에서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아시니까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도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무드 쓰리시고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입니다. 삶과 죽음을 통하여 섬김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설교 이야기의 맨 끝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형용사나 명사가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은 형용사, 느낌이 아니라, 명사, 어떤 사물이 아니라 섬김으로 표현되는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느낌이 아니고요, 독생자 주셨으니 행동하는 섬김의 사랑이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행동하는 이웃사랑,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5장 아까 미리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행동이에요. 경영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날 돌봐줬다고, 죽을 끓여가는 것, 내 두 버릇을 아깝지만 아낌없이 그에게 입혀주는 것, 거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 행동하는 동사의 사랑이, 가슴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내가 사랑에 빠졌나 봐. 그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거는 형용사고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신자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모두 신앙생활이며,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은 한결같이 다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섬김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배고픈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종종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세요. 한 3달 전쯤에도 이 산호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또 상당히 심각한 어조로 목회 기로에 서 있다고 그렇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기 바로 한 3, 4일 전인가요? 제가 이렇게 사실 우연이지만은 저는 우연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제 책꽂이 제 책꽂이 보시면 이렇게 쌓여있고 엉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보다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5, 6년 됐는지 이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종이가 전에 제가 설교 때 썼던,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님만 아시고 저만 아나요? 괄호 안에 뭐도 예배다. 3글자입니다. 설거지도 예배입니다. 예, 그때 답이 설거지였어요. 설거지도. 근데 이분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 갑자기 저에게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의연을 좀 믿지 않는다고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분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거 갖고 가시겠대요. 그러더니 미안하신지 사진 찍어 가겠다고 해서 이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가셨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상담이었냐면 이분들이 목회도 잘 하세요. 지금 제가 정관 숫자는 기억은 잘 안 나도 지금 이게 성도님들이 한 게 주일마다 100여 명이 모이세요. 1.5세 목사님이신데 영어 한어 예배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시는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파리바게트를 이 지역에서 한 3-4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남편의 부르심은 목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성장하고
또 이제 이 매장도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을 내가 이렇게 불충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지, 내려놔야 되는지. 하지만은 또 이 매장을 통해서 그분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요. 거기에 또 직원들이 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진행되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답이 뭐겠냐고, 설거지라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가 소에 젖을 짜는 것과 제단사가 양복을 짓는 것과 목사님들이 단에서 설교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즐겁게 하면 설거지도, 내가 농부로서 씨앗을 뿌리는 것도, 내가 제단사로 양복을 짓는 것도, 내가 목사로서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섬김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 오늘 제 섬김에 관한 말씀 처음 시작하는데, 섬김이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이 하찮게, 섬김을 받는 것은 좋지만은 섬기는 것은 하찮은 하인들이라 하는 그런 천한 일이라는 생각을 뒤집으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도 섬긴다고. 섬김의 중요함을,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목장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직장의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많은 배고픈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존귀의 영을 받는, 하나님 나를 상속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